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사경의 둘째 날 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찬양하고 주시고 우리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와 감동하심을 바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주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397장 39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4장 397 통일 찬송가 454 주 사랑 안에 살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입니다. 406 통일찬송가 464장 찬송 후에 강병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다고 했사오니 저희들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풍랑이 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죄악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의 영화교회 사경회를 허락하셔서 시간마다 주의 종을 세우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뼈리 언하옵고 발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순종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진리와 영감으로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제자들만 있을 때 만남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복음서 안에 광풍 만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본문의 말씀이고 한 번은 새벽에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자, 오전에 새벽에 했던 말씀 제자들만 있을 때 만난 미안합니다.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만난 풍랑이었는데 그때 그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왜 갔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을 안 만나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더더욱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는데 그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새벽에 살폈는데 잠시 한번 이렇게 좀 더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유는 세상에 이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셨는데 주무신 것은 교육을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잠자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있다. 그때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그렇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렇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무관하게 살 때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자리 풍랑을 잔잔하게 한 이유는 비결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뢰었습니다. 주님을 깨웠다는 말은 내가 깨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즉시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책망받을 수 있다. 정말로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언제나 바른 관계하도록 내가 점검해서 막힘이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확신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고 그리고 풍랑 만나면 즉시 기도하는 것이 옳다. 새벽에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광풍 만난 사건인데 이 새벽에 했던 것과 본문에 나와 있는 공통점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우리 새벽에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명령에 의해 출행할 때에도 우리가 풍랑, 큰 풍랑,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새벽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만났고 본문은 제자들만 가다가 만났습니다. 또 다른 점은 새벽에 할 때에는 좀 쉽게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잔잔케 하는 데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훈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급히 배를 타고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로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 본문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요한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예수님께 보고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병 이적이 있었고 이어서 오늘 풍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1장에 보면 요한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쉼을 좀 얻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전의 사건입니다. 쉼을 좀 주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제자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 이 사건도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사건이지.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 급히 가게 하십니다.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띄워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에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제자들과 그 무리와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의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고 쉼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재촉해서 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앞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가마 빨리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급히 보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 초저녁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도착하기까지 풍랑을 만납니다. 쉰 게 아니고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목적이 있지만 진짜 목적은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벽에 했던 것처럼 2번의 그 풍랑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만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만납니다. 이유는 잠시 후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승천하시고 영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주무시고 이번에는 풍랑 만날 것을 다 아시고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이 사건을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고난 겪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의도적인 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보고 계셨어요. 진짜 쉼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빨리 오셔야지. 새벽까지 보고 계시고 가만히 계셔.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고.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새벽까지 고난 겪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철저히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어떤 교훈을 얻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처음에 찾아온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 목적은 세상을 거슬려 감으로 당하는 환란, 풍랑은 제자들 스스로 우리 혼자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요.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다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시까지? 사경까지 그들이 그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셔요. 그것도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럿이 배를 타고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보시면서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즐기셨겠어요? 마음 아파하셨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스스로는 못 이긴다. 악한 마귀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환란은 내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혼자는 안 된다. 적어도 누구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좀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이 앞에 있는데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양은 이리를 못 이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앞서 가라,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전에는 같이 한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했고 그때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 처음부터 깨워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할 줄 몰랐던 제자들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같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풍랑을 일자마자 예수님이 깨워서 했었겠죠. 그걸 훈련하시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건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보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 우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내가 너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환란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고난 당한 것을 아시는 분임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십니다. 어디에 계신데 높은 산에 계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 계시지만 다 보고 아십니다. 아멘. 예, 이걸 깨닫게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아시고 보신다고 여기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내용에 보면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주님이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배 타고 갈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부탁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잔잔하게 할 것인데 그걸 못해. 첫 번 사건을 통해서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이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 훈련하십니다.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어떤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눈이 안 보여요. 우리도 그럴 때 즉시 아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찾아는 오셔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언제 찾아오지? 사경이 고생한 삶의 고생이 일찍 아뢰었으면 주님이 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으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도와요. 역사해 주시긴 해요. 버리지 않는 자녀라면 본인이 고생한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고 다 보시는 분이 지금 계신데 그걸 아뢰지 못해가지고 40까지 고생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라 기도도 훈련하십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잘 들어주십니까? 잘 안 들어주십니까? 잘 들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아이들같이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 같이 청년 생활 할 때 우리 지도 집사님이 맹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맹집사님이 한 번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오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그때 아이가 조그만했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수도가 오래돼서 이게 녹이 좀 썰었다는 거예요. 녹이 썰어서 거기에 물방울이 좀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도 파이프에 녹이 그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잖아요. 수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이 공사를 지금 시작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옆에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새 그랬어요. 물이 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기도해. 왜 그럴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아빠 기도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그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 그러다가 머릿속에 스치기를 그래,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다. 그리고 그 아이에 있는 데서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유는 몰라요 어떻게 그랬는지.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뚝뚝 떨어지던 그 물방울이 멈췄대. 그러니까 아이 하는 말이 거봐.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도를 잠궈놓고는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가서 즉시 수리했어요. 집사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외국에 선교 가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전에 주일날 오셨는데 조금 길게 되지. 주일날 예배 전에 오셨는데 막 시끄러워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은 막 이렇게 좀 격동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조금만 알아듣겠는데 잘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무엇인가 하고 가서 여쭤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동실이 작동이 안 돼요. 냉장이 되고 냉동이 안 됐는데 기도했대. 하나님 이 냉동실 이거 고장난 거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더라? 고쳐졌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기뻐서 지금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때는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런데 집사님 성도님 다음에는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리하세요. 그랬어요. 제 믿음이 좋아요? 그분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분은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잘못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 다 없을 때 조용히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수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그렇게 훈련하죠. 기도는 해야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찾아오는 방법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넣느냐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다 하는 말은 빨리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부족합니다. 빨리 오실 것 같으면 일찍 오시지. 새벽 3시에 6시에 빨리 오시면 뭐해? 10시에 오셔야지. 이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고 있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도자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은 어떤 분? 물 위를 걷는 분,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풍랑 만나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여기 계시고 너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주님을 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기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그가 예수께서 4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이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하고 기사가 필요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일까요?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러시면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야만 그때서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초신앙이니까 그렇겠지.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만 경험하면 그때 열심히 좀 됐다가 반짝했다가 또 잠잠한 사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적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살펴보면 절대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내도 믿으면 훨씬 더 복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적 사건이지. 그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주 파도치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큰 이적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삶의 연장의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잔잔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능력이 지금 능력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능력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풍랑은 그대로.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이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물 위에 걷는 사건 이건 대단한 이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적을 지금 경험했어. 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어떻게? 그대로예요. 풍랑은 그대로. 그리고 마침내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유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비로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를 오게 하소서 물에 빠졌다 건져내서 그리고 신리하고 나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배에 오셨을 때 영접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알아보고 자기들 입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잔잔해져. 뭘 훈련함입니까? 주의 아무런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어떤 사건을 봐도 내 삶의 연장에 나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내가 아뢰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나의 주님으로 나타난다는 내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큰 사건이 나타나면 나는 거기서 같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주님을 믿고 아뢰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것이 능력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 있는 비결이다. 아멘.
훈련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물 위로 걸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없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믿습니다. 나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음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 부르짖고 나무 뿌리를 뽑는 것처럼 부르짖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빠져요.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리. 주님이 어떻게? 오라 할 때. 그럴 때 그 기적이 내 것이게 되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그게 믿음인지 착각하겠어. 어떤 목적을 이뤄놓고 그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겨서 내가 해봐야지. 큰일 나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다기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이어야 가는 거지.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기 쉬워. 능치 못함이 없어. 마치 자기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워.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라 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그 물살을 치는 그 물결을 바라보고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내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다가 내 삶의 현장에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염려 근심이라는 자체가 확신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올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주님이 명하시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물 위로 걷는 사건과 같은 은혜를 입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라 그래 그게 맞다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40대 젊은 성도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경찰직을 있었는데 갑자기 12시 정확하게 11시 한 50분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숨을 안 쉬어요. 응급 119에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 젊은 이 부부가 남편은 이제 교양하고 1년 됐습니다. 오래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겨우 교회랑 와요. 너무 기뻐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이가 10살,
둘째가 7살. 세상을 떴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게 이런 모양의 광풍이 있습니까? 울부짖어. 저 어떡하겠어요? 울부짖어. 그랬죠. 그래 다 배웠는데 광풍만 나도 두려워하지 말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울어. 예배 시간에 울고 쉬는 시간에 울고 계속해서 그렇게 울어요. 그분이 믿음이 아주 얼마 안 나와서 이제 집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그런 분인데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발을 디뎌서 이제 겨우 집사직분 받을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데 그분 깊은 곳에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못 떠납니다. 내가 주님은 원망하고 내가 이러지만 내가 주님은 못 떠납니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잘했다. 옳다. 그리고 기도하자. 조금 지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밤 집에 그 근무로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밤 11시 집에 자다가 숨을 거뒀기 때문에 혹시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노무사를 좀 알아보고 여기에 알아봤어. 모든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손을 놨어. 그분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하면 하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 그분이 아주 연약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큰 광풍을 만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걷는 것처럼 순직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했어. 누구도 안 된다고 하나. 됐어요. 이 말을 할까요? 안 돼서 이 말을 할까요? 됐어요. 우리를 걷는 사람. 누굴 바라봅니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환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우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우리 애가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돕고 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또 우리를 걷는 것처럼 또 생활을 삶의 현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부딪히다 보다가 또 그 현장을 바라보면 또 실족했어요. 깊은 물 속에 빠졌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 그것이 1년 이상 됐다가 그것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정도가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사를 통해서 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풍랑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물은 계열물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 빠져나오지요? 아니요. 못 빠져나와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분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깊은 곳에 빠지면 자기를 한없는 곳에 순식간에 끌고 가는 것처럼 자기를 끌고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남편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다 필요 없다. 죽는 길밖에 내가 사는 게 있다. 제일 편하다. 죽고 싶다. 깊은 곳에 자기를 끌고 가서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고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진대. 깊은 경험자애들 듣는 얘기. 그런데 그 더 깊은 곳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는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크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작은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자기를 한순간에 그 깊은 소름 속에서 자기를 건져가지고 살 의욕으로 순식간에 자기를 바꿔놓는 걸 경험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손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 깊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럴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빠진 곳은 성도들이 빠지는 곳은 바다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광풍 만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도 세상을 거슬러 가고 천국을 향해 거슬러 가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풍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큰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언제나 이걸 기억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그 주님으로 승리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만 있을 때 만난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다 보고 아시고 살피심을 알아서 스스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려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정도로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물에 빠진 종들이 있으면 그 즉시 주님을 다시금 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고 이기는 종들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땅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주일날 오후 2시까지 4번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빠지시지 마시고 잘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 은혜의 각성에 잘 참여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준비했으니까요. 식사 맛있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오신 우리 바란중앙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후에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현재 암솔로의
노회장님이신 우리 석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